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아서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엔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언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입니다. 1절부터 전절을 제가 읽고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나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스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사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사건에 이어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을 해주고 그 장면을 에서가 바라보고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보내는 그 말을 듣고는 자기도 자기 아내들이 가나안 아내들이 해쪽 속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고자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또 야곱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서로 아마 복잡한 그런 사정과 심정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는 이유도 겉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친척들의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택하라고 보낸 것이지만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짐승을 빨리 잡게 해줬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벌이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도망가는 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이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는 이런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마태가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세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착취하는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마태의 집에 와서 마태와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다 올바르다고 내가 하는 그 행동은 다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죄인의 죄된 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택함을 받은 자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그를 위로해 주시는, 그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그에게 주어진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17절에 일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이 사울은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는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누구나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즉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광경을 보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신비한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다가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의 발을 벗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앞에서 나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경외심,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하게 됩니다. 욥은 욥기 4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깊은 고난의 그 파도를 겪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들의 대표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난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베델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교회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과 사정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을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